네,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물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마라에서 물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음식에 대한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마시는 물 이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마라에서 있었던 일들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제 뭐 그냥 딱 봐도 완전히 똑같진 않잖아요. 마라에서는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게 바꾸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냐 딱 직관적으로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의미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르비딤. 네, 르비딤이 무슨 뜻인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르비딤이 무슨 뜻이냐면 어, 시원케 하다라는 뜻의 라파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라파드가 시원케 하다라는 말인데 이제 이게 뭐, 뭐 쉬는 곳 이제 그리고 뭐 뭔가 회복되는 곳 이런 뜻이 있는 지명이에요. 쉬는 곳, 뭔가 회복되는 곳, 시원케 하는 곳 이런 걸 들으면은 그 여기에는 뭐가 딱 있을까요? 그 지명이 르비딤이야. 이제 시원케 하는 곳, 뭔가 쉬는 곳, 회복하는 곳. 여기 뭐가 있을까요? 광야인데 시원하고 막 뭔가 쉬고 회복되는 일이 있으려면은 그곳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물이 있는 곳입니다. 리비듬은 분명히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고고학적으로도 이 리비듬이 오늘날의 와디페이란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와디페이란이라는 곳으로 추정이 된대요. 근데 여기는 여러 샘들과 개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리비듬이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시원케 하고 뭔가 회복되고 하는 그런 곳이죠. 물이 많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이게 어찌된 일일까? 아마도 물이 다 말라버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물이 많은 곳인데 물이 이제 거의 없거나 아예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물이 많은 곳이어서 기대를 좀 했을 수도 있는데 막 개울이 있고 뭔가 이제 우물처럼 생긴 데가 있고 그러면 좀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양만 있고 그 안에 물이 없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굉장히 기대하다가 실망하면은 더 막 감정적으로 좀 격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한 상황이 이어지죠.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게 마라에서도 물 이슈가 있었고 이게 단순히 반복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왜 지금 또 물 이슈가 반복이 되고 어떤 부분이 마라의 상황과 다를까 생각을 해보면은 어, 마라에서도 백성들이 물이 필요했고 마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기대했지만 실망이 크면서 감정적으로 격해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부분은 비슷하지만 이게 완전히 말라 버린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실 수 없는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앞에 갖다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제 뭐 가뭄이나 이런 이슈가 있어서 물이 말라버렸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이 말라버린 채로 그냥 두신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곳에 가뭄이 없을 때 이곳으로 인도하시든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호하시지 않으신 것 뿐입니다. 여기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왔어도 여기 르비드면은 물이 말라 있었을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이곳에 원래 물이 말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따로 이스라엘에게 뭐랄까요, 좀 특혜는 주지 않으셨다. 복은 딱 뭐 이제 그 다른 복은 주시지 않으셨고 똑같이 척박한 상황으로 그냥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거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막 우리가 사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원래는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야 정신 차려라 아니면은 야 너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막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나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원래 없는 거였는데 우리한테 막 주신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 원래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그 모든 사고나 질병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관계에서 온 어떤 그런 관계적인 상처나 이런 것들이 죄와 함께 들어온 다 결과물이고 부산물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원래 있는 건데 우리에게 매일매일 사고가 있고 매일매일 계속 질병이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상처와 갈등이 매일 있고, 안 맞는 사람,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들만 만나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만 만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내가 아플 수 있는데, 충분히 아플 수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나를 늘, 정말 매 순간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매일매일 이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안 보호하시면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다 일그러뜨린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셨던 그 손길을 조금 거두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사고와 어려움과 질병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게 그냥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이제 오는데 그것은 어떤 뜻이냐? 그것은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려고 혹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혹은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그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도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키려고 믿음을 가르치시려고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상황이 거의 똑같이 물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성공을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죠. 그래야죠. 그러나 한번 이제 보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이렇게 척박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더 괴로워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때까지 좀 괜찮았던 거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보호하심을 조금 그 손길을 조금 거두실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굉장히 힘들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척박한 환경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원래 힘든 곳이에요. 힘든 곳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힘든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삶이라는 것이 원래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신대원에서 인간론을 배울 때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삶이 곧 형벌이다. 삶이 곧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고단하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삶이 원래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의 그 행진이라는 것이 원래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의도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 이 척박한 광야를 뚫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그것이 그 사명이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200만 명 중에 어떤 특정한 뭐 모세나 아론을 포함한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 시대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촉박합니다. 힘들어요. 피곤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밤늦게 야근도 많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정말 쓰러져 자고 싶고 그런 삶이 우리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피곤하고 광야 같은 척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우리는 이 척박한 팍팍한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물을 기다려서 이제 르비딤과 같은 시간을 기대한 거죠. 르비딤과 같은 시간을 딱 기대했는데 내가 원기를 회복하고 갈증을 해소하고 시원케 하고 이런 시간들을 기대했는데 그 시간들이 오히려 나에게 실망을 안겨준다. 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을 기대했는데 나에게 굉장히 실망을 안겨주거나 내가 기대했던 어떤 시간이 있었는데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거나 그런 일이 나한테 발생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대하는 만큼 또 이제 척박한 삶을 살아오면서 또 기대했었던 거니까요. 그만큼 또 얼마나 나에게 그것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감정을 격하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이 딱 그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도 척박한 삶은 변하지 않고 내가 기대했는데도 나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준 그 아주 힘든 그 상황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결코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다는 거를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아나 모르나 내가 인지하는 중에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도 나를 그렇게 모든 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채우시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척박하고 실망을 좀 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럼에도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면서 우리는 다시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금 전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마라가 아니죠. 르비딤에 물이 없다. 그래서 막 실망하고 거기서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르비딤에서 주저앉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르비딤에서 이렇게 막 주저앉고 막 떼쓰고 막 돌로 모세를 치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했으면은 조금 더 나아갔을 거예요. 마라에서도 막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셨는데 조금 하루길도 아니죠. 조금 더 갔더니 엘림이 나왔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척박하고 너무나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나 포기해. 나 안 해. 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지금은 가나안 땅에 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상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직접적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저너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문화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이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순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 명령보다 지상 명령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 제자 삼는 전도하는 그 삶이 원래 척박한 환경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요. 나중에 나아지겠지.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할게요. 나중에 조금만 요것만 해결되면 할게요.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해야 된다고요. 지금. 왜냐면은 그 상황은 아마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몰라요. 이제 뭐 개인마다 케이스가 조금씩 다르니까 진짜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오면은 진짜 바로 할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금 나아진다고 해도 다시 또 어려우면 다시 옵니다. 어려운 시간, 바쁜 시간, 정신없는 시간은 또 옵니다. 또 오면은 또 안 살 거예요. 또 지금은 아우 내가 어떻게든 이 삶을 살려고 그랬는데 전도와 제자의 삶을 살려고 그랬는데 조금 여유가 있어져서 살려고 그랬는데 아우 다시 이렇게 또 바빠질 줄 몰랐는데 그러면 이번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다시 그렇게 살게요. 그게 되잖아요. 그게 되겠어요? 예? 그러면 언제 이 삶을 삽니까? 그,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린 계속 바쁠 거예요. 우린 계속 광야입니다. 우린 계속 그런 삶을 죽을 때까지 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안 합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좀 1절밖에 안 했는데 되게 기네요. 다행입니다. 오늘 뭐 길질 않아가지고. 어, 2절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이들에게 전곡을 딱 찔렀죠. 너희가 지금 여호와 시험하고 있는 거, 야, 정신 차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정신 차렸어요? 아니, 정신 차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감정이 격해진 것 같습니다. 야, 네가 뭔데 막 이러면서, 감정이 더 격해진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여기서, 다투다라고 하잖아요. 2절 초반에도 다투어 이르되 나오고 또 2절 마지막에도 나와 다투느냐 이렇게 다툰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리브입니다. 리브. 히브리어 이제 리브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말다툼한다, 뭐 논쟁한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고 진짜 처절하게 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격렬한 다툼. 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의 멱살까지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거의 그에 준하는 그것보다 더 위협적인 행동을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기도 가운데서도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4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모세에게 아주 위협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아주 위협적으로 격렬하게 모세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행동이 여러분 정말 정당한 행동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행동할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지는 않네요. 그쵸? 마라 때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나아진 게 없어요. 예.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도 이렇게 원망했는데 그 후에도 마라에 이르러서도 또 그랬는데 지금 르비딤에 이르러서 또 그렇습니다. 그 거의 달라지지를 않아요. 어, 그 참 굉장히 심각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봐도 문제가 아주 많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왜 모세에게 화를 내요? 지금 또 똑같은 말 하잖아요. 3절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왜 우리 고생시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정말 황당한 말이라고요. 어,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었느냐? 이것도 지금 처음 하는 말이 아닌데, 요 표현에 대해서, 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 표현을 이런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와 그 죄가 어떤 것일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단순하게 그냥 얘기를 할게요. 모세가 나가자 그랬죠. 애굽에서 나가자 그랬죠.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최종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그래서 그럼 그래 그럼 나가겠다. 모세 말이 맞다. 그럼 애굽에서 나가겠다. 누가 결정했어? 본인이 결정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왜 모세한테 그 책임을 다 덤탱이를 씌우나요? 자기는 결정 안 했어요? 그래서 되게 웃기죠. 자기도 결정을 했으면서 다 모세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모세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자기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어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도 일종의 순종이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들은 조금도 손해 보지 않고 자기들은 모든 유익만 받지 손해 볼 건 전혀 없었던 순종이긴 했지만 어쨌든 순종이었잖아요.
그렇게 순종을 하고 나서 뭐가 순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일이 뭔가 잘 안 풀리면은 자기한테 순종을 하라고 했던 사람한테 가서 막 원망해요. 그 사람을. 왜 나한테 이거 하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왜 나한테 예, 저도 이제 그 캠퍼스 때 예, 많이 그걸 봤어요. 왜 나한테 이거 하라고 그랬냐. 왜 나한테 순장하라고 그랬냐. 왜 나한테 대표하라고 그랬냐. 라고 정확한 이 워딩은 쓰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 원망을 하고 하는 거죠. 왜 나한테 헌신하라고 했냐. 그렇죠. 어, 물론 이제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헌신을 요구한 그 사람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 사역자가 그랬다면 그 사역자도 책임을 완전 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결정한 거잖아요. 본인은 아무 결정 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본인이 결정했잖아요. 어? 말을 듣자라고 생각한 것도 본인이잖아요. 그런 것은 전혀 자기 지분은 빵프로 빵프로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나에게 순종을 요구한 바로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다. 그런 식의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수가 없어요. 음, 꼭 보면요. 이제 순종을 요구한 사람에게 이제 모든 책임을 다 자기는 책임 하나도 안 지고 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조금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전히요. 순종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자기가 받은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구원의 은혜 뭐 그거는 뭐 자기가 잘 안 느껴진다니까 사랑의 하나님 잘 안 느껴진다니까 그거는 진짜 그거를 빼고 내가 다른 걸 얘기할 수 없겠다만 그거를 빼더라도 예?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다 알만한 그런 은혜들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게 본인이 조심해서 안 나나요? 사고 안 나는 게 조심해서 안 나요. 조심하면 사고 안 나나요? 그런 게 어딨어요. 가만히 나는 안전운전하고 교통 법규를 안 지킨 적 한 번도 없는데 술 마신 차가 와서 나한테 갖다 박으면 그럼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술 마신 차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교통법규 잘 지키고 빨간불에 정지해 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넘어와가지고 술 마신 차가 나를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사고 나가면 그 정지선 지키고 있었던 사람 잘못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는 내가 조심한다고 나에게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조심해도 사고 당해요. 근데 모든 사고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즐겁고 행복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러면서 어, 어, 그렇게 다 받았으면서 조금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생각해보면 왜냐면은 여러분 자기는 조금도 받은 것이 없다 생각하고 다 당연한 거고 자기가 받은 것이라고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진짜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행복할까요? 절대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만과 불평으로 지금 막 감정이 격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은 진짜 믿고 신뢰하면서 그리고 아무튼 자기가 출애굽 할 때 자기가 결정을 거니까 그 책임을 모세에게 미루지 않으면서 겸허히 이 힘든 상황을 받아들였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지금 격노하고 불만과 불평으로 막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 거잖아요. 그럼 누가 더 행복한 겁니까? 누가 더 행복한 거냐고요. 상황은 똑같은데 누가 더 행복한 겁니까? 상황은 똑같죠. 척박하고 마실 물 없고 생존의 위기가 있고 앞일을 알지 못하고 상황은 똑같은데 누가 더 행복하냐고요. 누가 더 단단합니까? 누가 더 성숙합니까? 누가 더 서로를 붙들어 줍니까? 누가 더 서로 사랑합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을 믿고 여전히 순종할 마음이 있고 자기의 것을 어, 어, 여전히 자기가 손해 봐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가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도 감정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잡고 손에 잡고 가라.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이라고 하고 합니다. 이제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서 이것은 모세가 잘 알고 있는 반석일 수 있어요. 모세가 이 호렙산 처음 와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알고 있는 바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조금 더 저도 좀 더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일에 주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장로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요. 분명한 메시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마라의 때도 굉장히 신기한 방법으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이 물이 자연적으로 단물이 되었다. 아니면은 원래 쓴물이 아니었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마라에서도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 앞을 지나가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이제 그 할아버지들이 아니고요. 백성들 대표들입니다. 대표들이에요. 대표들을 데리고 가라 한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꾸짖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거의 꾸짖는 수준이에요. 거의 경고성입니다. 이제는 내가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애들한테 다시는 이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